읽지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랬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소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택함을 받지 못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되는 건 누구에게 적용이 되느냐? 택함을 입은 바로 우리들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우리 속에서 더 증진되어지고 더 성숙되어야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면 그 은혜로서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해져 가야 되는데 그 은혜의 풍성함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통상적으로 주신 방편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 알잖아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은혜를 더하고 더 풍성해지려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이루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주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은혜의 방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더 많아지도록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정하신 주님의 방편이 뭐냐 할 때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지금 받은 바 은혜를 그 지금으로서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더 많은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편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와 말씀과 성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소위로 문답에서는 은혜의 방도다, 은혜의 방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통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요즘에 같이 미국에서 선세이션을 일으키는 에버레즈 상황이 있어서 성령이 임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런 방식으로 임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다 이 비냐도 운동과 신사도 운동과 신비주의적 발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운동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통상적인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말씀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말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례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견고하게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 비상적인 방법으로, 통상적인 방법 외에 다른 비상한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도. 그러면 이 비상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은 어느 때 이루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숙하던 자들에게는 비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지명을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우리 이수가 굉장히 어려서 제가 설명하면 목사님 그렇습니까? 하고 알아듣지 못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이수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이수에게 비상한 방식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아이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게 해야지 다른 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못 알아듣는 거 아니야. 성령은 그들에게 비상한 방식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방식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비상한 방식을 사용하시는 것은 조금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비상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비상한 방식도 요즘에 일어나는 그냥 발광적인 모습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아멘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역사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통상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통상적인 방식이에요. 어떤 방식이냐?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택함을 받은 그들에게. 이 안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말씀을 전할 자들이 말씀을 안 전해서 문제지,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풍성함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셔서 은혜의 삶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는 극보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통상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만큼 해찰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집중을 해야 돼요. 해찰하면 그만큼 본인이 손해보는 거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상적인 방식을 쓰실 때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분 비정상이라고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통상적인 방식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그렇구나. 이 깨닫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어떤 것보다도, 눈에 본 것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안 가.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면 다 들어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퍽퍽퍽 알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의 기능이 그 기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교훈하고 책망하고.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남에 있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간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자꾸 흔들리고 넘어져요. 요즘에 같은 거짓된, 이 세상 속에 거짓된 진리들이 얼마나 많고 또 이 헛소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들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성례는 우리가 말씀으로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례는 어떤 거냐면 보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문화된 말씀은 들음으로써
말씀을 깨닫는 거지만 보면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뭐냐? 성례라는 거죠. 이 성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성찬과 세례가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셨음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례를 하나로 본다면 보이는 말씀과 들려지는 말씀이다. 그래서 똑같이 말씀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한 가지 이야기한다면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례를 안 했으니까 성례를 빼야 된다 아니고 성례를 하나의 말씀으로 같이 넣는 거죠. 이게 들려지는 말씀과 경험하고 보는 말씀을 하나의 말씀으로 놓고 또 기도와,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사도행전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평강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더 많아지는 거고 더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창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묵상하고 되새기고 새기고 또 마음속에 깊이 기리고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중언부언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늘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늘 너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평강이 너희 안에 풍성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늘 우리와 함께 우리를 지킴을 받기를 원한다면 듣고 배우고 본 바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눈으로 보며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너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감사하며 아뢰라는 거죠.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힘써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수고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제적으로 우리 속에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저절로 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 장로님이 말씀하실 때도 그 방송 설교, 방송 예배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가만히 멀리 앉아 있으면 그 말씀이 저절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게 아니라 집중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아바타를 만들어서 자기는 집에 있고 자기 하나의 모형이 예배 시간에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린 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바타를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요즘에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본질을 원하시는 거지 우리 아바타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는 메타버스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허황된 것이지 하나님의 예배를 망치는 것이지 합당한 게 아니에요. 굳이 목사님 나와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배는 반드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 생명을 드리고 보여주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메타버스를 시행하는 순간 교회는 망하게 된다. 근데 유독 목사님들은 메타버스를 주장하거든요. 근데 과학자들, 공학도들은 메타버스가 하게 되면 우리는 정신적인 세계가 망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 왜 교회는 자꾸 메타버스를 주장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바타를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실질적인 모습을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전무하면서 염려와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서 3장 1절로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으로 지키면 평강을 더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마음으로 지키면 평강이 더해진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가르치는 인자와 진리로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시지만 그 은혜를 누려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주시는데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나가고 심지어는 내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행하는 자가 모든 사람들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으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또한 이사야서 2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기가 견고한 사람은 늘 주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음이 견고한 사람은 늘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깊이 뿌리 내리게 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고 심기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평강의 평강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더 거듭 말씀을 드리면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에 멈추지 않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서 풍성하게 많아져서 아름다운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날이 오기를 또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 어떤 걸음을 걷든 은혜와 평강이 넘침을 통해서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찬송이 넘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주를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은혜의 방도로 쓰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썩어질 것을 썩지 아니할 걸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썩어지게 해서 새로운 생명이 거듭나게 만듭니다. 제가 방송을 들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래요. 수박씨가 심겨져서 거기서 싹이 나는데 이 수박의 씨를 뚫고 나오는 힘은 몇만 배의 힘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씨가 그 힘에 의해서 싹이 돋아서 싹을 내면 열매를 맺지만 그 씨를 뚫고 나오지 못하면 그 씨로 그냥 썩어서 다음에는 완전 흙이 되어버린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뚫고 올라오게 만들어서 그 씨로 인하여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와 힘을 발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장성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의 은혜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들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들어도 음악 감상하는 식으로 눈을 감고 듣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내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뭐가 날 수 없어요? 믿음이 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온전해질 수 없어요. 말은 잘할지 몰라도 그 안에서의 믿음의 작용과 역사는 이뤄낼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순전하고 신령한 젖과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자라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신령한 음료요, 양식이요, 떡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내는 거죠.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죠. 우리 온전하게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내요. 깨끗함으로 만들어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을 따라 나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져야 돼요. 그 말씀의 지도와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말씀은 우리가 곤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면 우리 위로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선포하는 거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델베르그 일문과 연결되는 건데요. 하이델베르그 일문에서는 우리의 참된 위로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고난과 아픔과 굶주림 속에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의 권능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 말씀이 위로가 되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림도 감사하고 나에게 가시 주심도 감사하고 나에게 메마름 주심도 감사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를 디뎌야 될지 어디를 딛지 말아야 될지를 비추는 마음의 등불과 같은 거예요. 내 발등상의 등불인 거죠. 어두운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디를 디뎌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등상의 등불이 되어서 내가 이것을 디뎌야 될지 딛지 말아야 될지 이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지 걸어가지 말아야 할 길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또한 말씀은 성령의 검의 역할이 되어서 싸우고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칼은 공격의 대상이도 되지만 방어의 대상이도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들어오는 공격해 오는 것을 칼로 막잖아요. 그래서 이 칼에는 공격과 방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막아내는 것이고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공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님은 사단의 시험도 말씀으로 이겼지 다른 걸로 이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죠. 말씀의 기능은 이만큼 우리에게서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 거죠.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의 믿음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는 것이고 장성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존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소홀히 하면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된다? 굶어 죽는다. 우리는 육신이 건강하려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그 영혼은 굶어 죽어요. 이 말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다운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는 껍데기 신앙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말씀이 들으면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막 신나게 북도 치고 드럼도 치고 막 박수를 치고 해야 되는데 그거 없으면 재미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학생의 그 세미나 하는 데를 많이 좀 제가 갑니다. 올 9월 달에 총회가 있어서 제가 계획한 것이 있어서 많이 구경하는데 이게 보면 찬양하는 데는 애들이 열심히 뛰어요. 근데 예배 시간은 다 졸아. 그래서 제가 그걸 이야기를 했죠. 찬양을 좀 더 줄여야. 그 악기도 그렇게 사용하지 마라.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방향을 제시했는데,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애들은 그냥 찬양하는 데는 재밌어. 그 가사가 어떤 내용인지도 몰라. 그 노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도 몰라.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막 춤을 추면서 막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너 왜 추냐? 그냥 신나니까요. 끝나면 뭔지를 몰라요.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나는 영혼은 굶어 죽는다라고 하는 믿음과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작용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에 주시는 방편의 기능들을 통해서 우리의 은혜의 풍성함을 더해 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잘 활용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면서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견건하게 하고 우리의 굶어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갈 수 있는 일에 마음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